2011년 12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3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시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여름을 더 뜨겁게 우는 매미는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30년 정도를 애벌레로 지내다가 매미가 돼서는 일주일에서 길어야 3주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살려고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매미에게 준 운명입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매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저한테 물었어요. 갑자기 대답하려니까 제가 매미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굉장히 당황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개 민물인 곤충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고 기다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참고 인내하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곤충에 불과한 매미가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30년 기다린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놀라십시오. 그러니까 문득 설교 준비하다 무슨 생각이 미쳤냐면 그 여름방학 숙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매미를 우리가 잡아주겠는가.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손에 죽은 매미가 얼마나 도대체.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린 오늘부터 매미처럼 긴 기다림과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예상치도 못했고 전혀 꿈꾸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낯선 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던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 수배자로 도망을 갔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지 4년쯤 지나서 양어머니 하세스트 왕후가 죽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지상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이 세상에서 모세가 희망을 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후 하세스트가 죽고도 34년 동안이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있었으니까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갈 꿈을 결코 꿀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철저히 자신이 누군가 숨기며 그렇게 외롭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그렇게 무심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모세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된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목동을 했을까? 오늘 딱 밥 먹다가 시간이 있거든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목동이 됐겠는가? 다시 내가 수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남의 얘기를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오늘 이 광야에 목동이 된 모세 심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 모세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목동을 했겠는가? 생각하며 읽었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모세 입장에 돼가지고 이 성경을 미루고 살피다가 모세 입장이 이랬겠구나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키가 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에 비치는 목동이 되었던 모세의 감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자식 이름을 넣고 이방 땅의 나그네라고 자식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의미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다는 뜻으로 들립니까? 슬프고 한심하고 화가 난다. 그런 뜻으로 들리십니까? 단순화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왕자의 신분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남의 땅을 전전하는 나그네가 됐는가? 그런 자기 연민, 슬픔, 상실감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가지는 처량한 의미를 동수고금망론하고 어느 곳이나 나그네 그런 의미 가지는 그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대단한 삶에 대한 열정과 또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졌던 자신이 이제 이방 땅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자조적이고 자포자기한 마음이 아들 이름 게르솜에 묻어난 겁니다. 그 이름 속에 가을바람에 하염없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낙엽 같은 그런 초라한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심정이 모세의 마음이 바로 낙엽이 다 져버린 황량한 가을 들판 같습니다. 왕자가 자기 백성들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목동이 되었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고 어색했을까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잠자는 거, 모든 문제가 힘든 건 물어보나 만하고 목동이라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동이 됐다. 삶의 패턴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저 이제 미국 온 지 아직 10년이 채 안 되고 1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 미국 사람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아직도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때 깰 때가 많습니다. 40년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동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익숙하게 삶의 패턴이 갑자기 스위치 바뀌듯이 확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빨리 바뀌는 시대도 아니고 그 고대 시대에 너무나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 어색함 가운데서도 아마 내가 모세라면 처음에 뭘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그네 생활을 벗어나고 이 광야 목동 생활을 벗어나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왕자의 권리를 회복할 것인가 그걸 엿보면서 희망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시 왕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 모든 희망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양어머니 죽음의 소식은 모세에게 아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애굽을 오가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고대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 왕후의 죽음은 큰 뉴스거리입니다. 그게 모세에게 안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끈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잔뜩 기대를 부풀고 희망을 부풀었던 사람, 희망이 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게 확 무너지고 나면 열등감과
패배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의식 세계에는 물론이고 무의식에서조차도 나는 실패자다라는 열등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람처럼 구름처럼 덧없이 세월은 흘러간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모세 이제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80세의 노인, 전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80세 노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였던 모세가 도대체 어떤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파산하고 실패한 패배자였는데 어떻게 그 세월들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자기가 불행해지면 그 불행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자기 바깥에서 자꾸 원인을 찾고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합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지 불행한 사람 옆에 가기 싫습니다. 가면 불똥이 튀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랬으리라 추측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슬 내리는 들판에 누워가지고 모세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하고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 있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밤이슬 맞으며 냄새난 양떼들 속에 이렇게 되는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 낯선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는가? 생각하고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야 목동도 해보니까 낭만이 있네. 처음부터 왕자 때려치고 내 목동이나 할 걸 뭐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해 했겠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뼛속까지 목동이 되지 못한 어쩌면 목동에 대한 불안함, 목동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본문에 제가 발견했어요. 진짜 40년 동안 목동이 돼가지고 목동이 체질화되고 목동의 철학과 목동의 정신을 목동의 소명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자기 양떼를 버려두고 산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거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목동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양떼를 버려두고 호기심 쫓아 산에 혼자 간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40년이 지나도 목동이 아직 체질 안 된 거예요. 어색한 거야. 싫어서 자기 삶이. 저는 그 사건에서 모세를 그렇게 봤어요. 모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짚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불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생각하고 또 하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쏘아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동은 시간이 많습니다. 양이 풀 뜯는데 시간이 하루 종일 풀 뜯어 먹으니까 한번 목초지에 갖다 두면 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잡념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시간 많으신 분들 좀 바쁘게 사십시오.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생각으로 죄짓습니다. 사람 바쁘면요 죄질 시간이 없잖아요. 모세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 잡념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깨어진 꿈을 아파하면서 자기 비극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마 일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죽였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 입장이라면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를 한순간 잃어버리고 풀 뜯는 양떼나 쳐다보면서 바위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새우리나 죽게 되는 그런 초란 목동의 신세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비극의 현실에서 누가 가장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 목동의 모세라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때 그 인간 때문에 이런 원망하려면 누가 가장 원망스럽겠습니까? 제가 모세가 돼가지고 고민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미운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애국 관리. 왜 하필 그때 그 운명의 시간에 내 눈앞에서 그 애국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두드려 팼냐 말이야. 그때 그 순간에 애국 관리가 그 운명의 시간 내가 정찰 나갔던 그 운명의 자리에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국 관리가 없었다면 자기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앉아고 만약에 이런다고 사람들이.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운명의 시간 애국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때리지만 않았다면 자기가 화날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삶이 많이 달라졌겠죠. 아니 때리더라도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때리든지 아니면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때리든지 왜 하필 내가 지나는 딱 그 시간에 노예를 때려가지고 나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했네. 그 히브리
노예를 때리던 애국 관리가 미워집니다. 죽어도 싸다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생각 다 하다 보니까 더 미운 놈이 하나 있더라고. 더 미운. 같은 동족을 때리던, 같은 동족을 욕하던 그 나쁜 히브리 노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만약 그 히브리 노예가 동족 때리는 거 좋아, 내가 가가지고 자네 그러면 되냐, 사과해라, 화해해라 그랬을 때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화해했으면 상황이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설령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애국관리 죽인 거, 모세가 애국관리 죽인 걸 자기 입으로만 떠벌리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한 건 둘째치고 애국관리를 모세가 쳐 죽인 것을 떠벌린 것은 그 히브리 노예가 정말 잘못된 거죠.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히브리 애국관리 쳐 죽인 게 어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냐 말이에요. 다 자기들 위해 쓰고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 나를 지도자로 믿고 나를 좀 따라와줬으면 파라오 한번 탁 붙고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고 그럼 나는 민족의 영웅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내가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애국관리를 처단한 것을 공개적으로 떠벌려서 나를 살인범으로 몰다니 그게 내 동족이냐. 애국 놈들보다 더 나쁜 배은망덕하고 매국노 같은 놈이다. 진짜 돌로 쳐 죽게 되려면 그 놈이었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침이 뚝 떼고 앉아도 저는 여러분을 다 합니다.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진짜 죽여야 되려면 그놈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인간이 그럴 거라고. 너무너무 괘씸해요. 그러다가 또 불똥이 어디로 뛰냐면 양어머니 하스십도 공주한테 뛴 거예요. 왜 우리 양어머니 하스십도 왕후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좀 보호해주지 못했냐. 자기가 파라오 뒤에서 섭정까지 하면서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파라오와 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는가. 그럼 내가 적어도 뭐 좀 욕은 먹었더라도 도망갈 인생은 안 됐을 텐데 왜 나의 방패가 되지 못했을까? 이제는 그 파라오 왕후가 죽어버렸으니까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죽기 전에 나에 대한 사면을 하나 해주고 죽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또 생각해보니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다 또 불똥이 어디까지 뛰냐면 파라오 생각나게 또. 이 나쁜 파라오. 생각하니까 파라오도 세상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만한 일로 지난해나 왕자 출신인데 하급 관리 하나 죽였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야. 다 이거는 정권 유지의 누님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운이 좋았다면 그놈 밀어내고 내가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원망을 성경에는 없지만 했을 거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로 생각해보면 그랬을 겁니다. 모세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양떼들 앞에 두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모든 게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워. 아마도 모세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원망 속에 세월을 죽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간 세월의 무게만큼 이제 갈수록 감정은 점차 무뎌져 가고 이제는 하루하루 아무 생각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꿈, 깨어진 꿈의 아픔을 가지고 원망으로 숨을 쉬시는 분 계십니까? 호흡할 때마다 원망이 튀어나오는 분 계십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부모에 대한 원망. 내 불행의 모든 원인은 바로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과 환경을 원망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혹시나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망의 수레바퀴 짓눌려서 찌들린 분은 없습니까? 부디 그 원망의 한가운데 주님의 이루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원망 속에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보시던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영향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에요. 지금도 미디안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 아시죠? 풀 한 폭이 제대로 얼마나 황량합니까? 우리 미디안 광야 분명히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얼마나 더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대화할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량한 그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실패를 두 눈 뜨고 보고 계셨고 자기 좌절감과 열등감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 그때 놀랐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그 실패와 패배감과 열등감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올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하나됨이 된 겁니다. 옛날엔 그게 전혀 없이 그냥 혈기로 일을 쓴 거예요.
자기들의 쓰라린 걸 겪어보니까 우리 민족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귀를 기울이신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몰랐을 뿐이지. 모세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40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광야의 모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망 현장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 혼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외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뜬 눈을 밤을 지새면서 가슴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을 억압해오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 이야기나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무너진 환경, 무너진 소망, 무너진 희망과 무너진 자아를 이렇게 세우는 힘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때 작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모세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한때 왕자였지만 그러나 히브리 노예의 피가 흐르는 살인범 도망자를 기억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는 철저히 세상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알았던 모든 이웃으로부터 잊혀졌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로부터 잊혀졌습니다. 세상에 잊혀진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떠올라도 그 가수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마 기르면 한 30년 전도 될 것 같고 한 20년 전일 것 같고 연도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TV 뉴스를 봤는데 그때는 아이돌 가수 이런 거 요즘처럼 이런 젊은 애들이 없을 텐데 19살쯤 된 남자 가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가수인데 나와가지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인데 나와가 노래도 부르고 뭐 요락 프로그램 나와서 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게 길에 한 5, 6개월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잊혀졌습니다. 근데 얘가 혼자서 집 떠나가지고 혼자 하수 가면서 가수 생활하다가 세상에 잊혀진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나 봐요. 스스로 목을 맸어요. 그냥 목을 맸으면 뉴스가 안 될 텐데 이 친구가 그 자기 집 전화 응답기에 이렇게 응답을 남기고 죽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 뉴스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 아무개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네요. 세상에 잊혀진다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워요. 여러분 부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죽었더라고요. 세상에 잊혀진다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때 뉴스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요? 한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이제는 광야의 목동에 대해서 흘러간 세월이 40년입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의미를 가졌던 성공의 문화에서 잊혀진 세월이 40년이 지난 거라고요. 이제 그의 나이 80입니다. 맨손으로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것도 거뜬하게 죽였고 한 무리 목동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해치고도 힘과 권력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눈도 침침하고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무슨 삶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막다른 골망에 있는 그 모세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망에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깊어가는 한숨 소리에 두 눈 부릅뜨고 귀 기울이고 계셨다고요. 모세는 몰랐지만 그렇게 침묵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40년의 침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징조도 없고 어떤 작은 사인도 없이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40년의 침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꿈에도 몰랐지만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 그때는 몰랐다고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의 세월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쓸모없는 시간 같습니다. 완전히 낭비된 시간이고 허비된 시간이고 허무한 시간 같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양들과 보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광야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 광야에 대한 삶은 모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모세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직접 40년을 살아왔으니까. 무지한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스스로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고요.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떼들 데리고 40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요. 모세가. 그때를 위한 하나님 훈련이었음을 어찌 그때는 알았겠습니까? 80세 모세가. 실제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요. 양하고 어떻게 그래 닮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양들처럼 늘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무섭다고 불평하고 끝없는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양 같은 어리석은 족속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철저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고집세고 무지한 양떼들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양떼들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 말도 안 듣고 고집센 양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온유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모세는 참는 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질이 불같았어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마나 혈기를 부른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마치 김장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듯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넣고 그냥 푹 담궈가지고 숨을 다 죽게 한 겁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김장 담그시기 위해서 지금 숨 죽이면 빨리 죽으십시오. 뭐 때문에 시간만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이 팍 죽으십시오. 모세를 그냥 40년 넣어가지고 푹 담궜어요. 그래서 고집도 완전히 죽고 잘난 척하는 교만도 죽고 성질 거박한 그 과격함도 다 죽어가지고 진짜 흐늘흐늘한 배추가 됐어요. 때가 돼서 김장만 담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김장 담는 얘기라고요. 본문 내용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광야 40년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양으로도 훈련받았지만 동시에 목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삶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한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소리가 하나님에 상달됐대요.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당신들의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상달됐다는 의미, 그 상달된다는 의미는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고통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막 좌절되어 있습니까? 그 아픈 상태, 그 패배한 상태, 잃어버린 상태로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부르짖어서 여러분 아픔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피어올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달라야죠. 그 원망을 뛰쳐나와가지고 절망을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참 황성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보다 적어도 약 65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은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입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쪼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언약할 때 소와 염소를 쪼갰죠, 분명히. 양과 소, 염소를 쪼개서 이렇게 쪼개지 않고 이렇게 쪼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엎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지나가셨어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 양처럼 쪼개진 염소처럼 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65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시면 오해하실까봐 좀 무척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65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참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미안한데 이거
근데 후손들에 가다 약속을 갚아야지 이렇게 뒤늦게 생각했다고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거 믿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비록 노예이지만 이 정도 살면 괜찮다. 밥 걱정 없고 전쟁 걱정 없고 이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 살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세상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문화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몇 년을요? 650년을. 650년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절망이 그냥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계십니까? 아직도 더 홀리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 더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까? 푹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빨리 가져오시라 해야 돼, 빨리. 하나님 때가 빨리 오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시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11년 마지막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을 내가 대충 생활해가지고 막 개판으로 신앙생활해서 내 혼자 벌 받든지 내 혼자 복 받든지 내 혼자 문제로 끝난다면 대충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 자식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한 50년만 지나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 헌터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좀 젊으면 죄송합니다만 그들 같이 죽었지도 다 50년 뒤에는 다 백골이 진토돼가지고 아무도 여기 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도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우리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체면 따라 교회 오고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자식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 우리 후손들의 삶에 무한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책임을 느껴요. 얼마나 책임감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조상이 없고 그런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게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시겠어요? 여러분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민 와가지고 그냥 힘드니까 한국 사람 만나러 한국 음식 먹으러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러나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이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고 믿으십시오.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내가 죽어서 백골의 진토대가 없어진 뒤도 이 새까만 한인장로가 살아난다면 기억할 거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에 6대 목사로 왔던 그 어떤 목사님의 영향이 남을 거라,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남겨갈 거냐 말이에요. 어떤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동시대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후손들은 특히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삽니다. 3대 4대 흘러가도 이 얼굴 가지고는요 이민자로 살아요. 모르겠습니다. 성령수리가 코를 길게 하고 눈을 파랗게 하면 또 말하는 게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니는 얼굴에 코가 왜 이렇게 났냐고 묻더란 거죠. 그래, 우리는 그런 코 갖고 사는 거야. 우리 그래 살아요. 이민자로 사는 우리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놓은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시지 어찌 알겠어요? 그 약속을 심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 그게 영적인 전망이에요. 우리는 좀 고생하고 살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후손들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가 기록이 남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간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갔구나.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 50년 뒤, 100년 뒤에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여기 신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속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결정하고 우리 함께 약속합시다. 우리 좀 억울하게 살았고 좀 고생하며 살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우리 믿음 후손들이 세카람드 한인 장로교회 50년 뒤에 100년 뒤에 다닐 우리 믿음 후손들이 우리가 남긴 신앙의 열매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사세요. 셋째로 하나님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기획하심으로 시작되셨습니다. 돌보신다는 의미는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현명을 드러내고 보듯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돌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인해서 주로 탄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며 부르짖게 만드십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모세를 다가와 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은혜를 굳게 붙잡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개인의 욕망이나 게으름이나 자기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건 하나님 결코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더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아픔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에 탄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굽어 살피신다는 약속이 성경 약속이고 전 그걸 믿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힘겹게 살아간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고 그 약속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만 물론 들은 게 아닙니다. 광야의 절망 속에 죽어가고 있던 모세의 소리 없는 절망의 외침도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의 절망도 듣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와 함께 모세를 부른 겁니다. 40년 전에 혈기왕성하던 때는 모세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모세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그렇게 자기 힘과 의지로 움직이는 동안은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도 목사로서의 계획도 많고 꿈도 많았는데요. 내가 혼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하나님 안 움직이시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일이 안 돼.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뼈저리게 깨달아서 뼈저리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고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때 모세는 그런 깨달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계획과 꿈이 아무리 크고 거창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어나셨는가를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12절 그 짧은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출애굽의 역사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는 말로 하나님이 9번이나 나라는 내라는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선언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지 7절, 8절 그 짧은 2절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의 개입이 7개의 동사로 써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역사의 개입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7개 동사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셨대요. 본다는 동사예요. 둘째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고 듣고 알고 전부 동사예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건 정말 괴로움과 비탄에 젖어 고통짓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건 지나가면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속속들이 안다는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내려간다는 거예요.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언제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게 누가 이 일을 다루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내가 애굽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건져낸다는 동사예요. 이 건져낸다 원래 뜻이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포로를 구출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듯이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우리를 오늘도 건져내실 거예요. 여섯 번째로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한대요.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겠대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추악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밝고 깨끗한 생활로 회복시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생각만 하는 종교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하지만 생각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고 착하게만 산다고 완성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온갖 갈등과 부조리와 죄가 판을 치는 지리밭처럼 펼쳐진 그 삶 속에서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관념,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철학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동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동하는 하나님은 7개의 동사를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역사도 뒤바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기 전에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 역사를 뒤바꾸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물론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실패자이고 패배자였던 사람, 그래서 수치심과 열등감에 젖어 40년을 숨지고 살아온 모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대선언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80세 모세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직접 하려면 40세 옛날에 내 팔팔할 때 좀 도와주지. 이제 늙고 병들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지팡이 짚고 겨우 사는 나한테 나보고 못 자라고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있는 80세 노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을 맡기시는지 모세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말하는지. 죽어도 못 가겠대 모세가. 못 가지 어떻게 가겠어요? 이 나이에 이 환경에 어떻게 갑니까?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잭 맥키언이라는 73세 된 미국 프로야구 감독 출신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야구 감독 지내다가 성적이 좋지 못해가지고 해고당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은퇴한 노인들처럼 평범하게 지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일생 운동장에서 놀던 사람, 뛰던 사람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일 없이 지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없는 날은 교회 가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서 손자, 손녀들 뒷바라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TV만 켜면은 늘 습관처럼 야구 중계를 보고요. 신문만 펼치면 야구 뉴스만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운동장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을 눈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증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으로 좋으니까 그라운드에 한 번만 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중 어느 날 창단한 지 얼마 안 됐던 플로리다주의 말린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경기를 TV로 보게 됐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난 것 같은데 시합만 하면 지는 겁니다. 말린스 팀이. 그래서 그거 보고 참 팀들이 안 됐다, 선수들이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야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감독으로서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는 신생팀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와서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장 가겠다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로 가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감독에게, 스태프들에게, 그 이사진들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튑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현역은 뛸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필요한 곳에 가서 야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살면 좋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정확히 딱 일주일 뒤에 그 플로리다 말린스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3세 된 그 맥키언을 자기 팀의 감독으로 초빙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 묻기를 왜 묻냐고요. 당장 하지. 마음 변할까봐 그날 그냥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선수들도 물론이고 기자들도 플로리다 기자들도 기가 차도 않은 거예요. 73세 된 할배가 왔으니까 감독에 젊은 사람도 지금 안 되는 판에. 그래서 이제 선수들하고 상견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수들은 많아야 20대 30대인데 할아버지도 상할아버지 아닙니까? 예. 선조가 완전 조상인데 조상. 조상님 한 분이 자기들 감독으로 왔으니까 기가 차도 안 하니까 완전 벌레 시험 표정을 보다가 여기다 인사 다 나가버리고 뭐 그랬대요. 그것도 실력으로 답하는 수밖에 없죠. 73세 된 이 노장 맥키언 감독이 당시 16승 22패로 연속 8연패인가 했던 팀인데 그 팀을 데리고 남은 경기 124경기 시합을 했는데 75승 49패 승률이 6할이 넘습니다. 5할만 되면 잘하는 팀인데 6할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말리슨 팀이 그해 2003년인데 와일드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출전해가지고 미국 명문 야구구단 시카고 컵스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유명한 뉴욕 양키스를 차례로 꺾고 2003년에 기적처럼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좀 놀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데. 최하위 팀을 그해 월드시리즈 우승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키언 감독은 미국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령 챔피언 감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팀을, 만년 하이팀을 우승을 이끌었으니까 그의 미국 최고 감독상까지 받았습니다. 73세의 노인이 한 앞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본인은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던 자기 간증문에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세의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그분 간증 보고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맥키언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2005년도 3년 뒤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업적인데, 근데 원래 2011년 6월 21일에 이 멀린스 팀이 또 최하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원래 무려 81세 된 맥키언 감독을 다시 감독으로 초빙했습니다. 81세 되신 분들 힘내십시오. 지금 현역이라고요. 81세 프로야구 감독이라니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출생신고서에 따르면 80세겠지만 난 그 나이가 아니다. 난 95세까지 할 거라요. 95세까지. 목표는 포스트 시즌이다. 승률 5할을 넘기겠다. 그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80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듯이 81세 고령에도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고. 이건 지혜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역사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의 삶은 전혀 의미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초란 한 폭이 가시덤불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불 같은 시험이 우리를 불태워 없애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불태워 없애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견고하고 더 강한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무하신 사랑으로 다시 희망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며 용기 있게 이 하루를 인내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전혀 응답이 없고 침묵으로만 흘러가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될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 속에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처절함, 절망과 어둠과 암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 형편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